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쭉 생각하면서 중요한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의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택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세운 신정 왕정 체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이 완성되면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 계획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해요. 이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와서는 뭘 요구하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아주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한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줘라. 잠정적으로. 그들이 실컷 고생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왕을 택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백성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워줘 봐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리고 나서 저 미스바의 전 백성을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합니다. 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중요한 것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네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제대로 붙잡았느냐? 중요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왕이 되거든.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길갈 지역에서 좀 이따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생각할 거예요.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다윗 때까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매일 늘 충돌하는 거예요. 실제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계속 지금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다윗 때까지는 사실상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진짜 이 언약과 저거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정말 네가 복음 붙잡았냐? 그리스도 진짜 붙잡았냐? 언약 정말 붙잡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워낙 들어서니까요. 예. 세계 복음화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른팔, 주의 종에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아닌 사람이 없고 대단해요. 근데 진짜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까지 이 언약 정말 붙잡았냐?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다. 늘 고백하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다릴 수 있느냐? 이 테스트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 1번 봅시다.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징조. 은밀하게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은밀히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요 징조를 볼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발걸음을 인도해서 모든 걸 인도하고 암나기도 찾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앞으로 왕이 될 때 이후에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그 자세를 지금 사무엘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또 징조를 너에게 네가 요 사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네가 정말 제대로 중요시 여겨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제가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뿌리면 전부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는 거지요. 갈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너도 평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중요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새로운 사명의 사람이 될 것이다. 늘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예배 중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 중요한 부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모든 징조도 다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걸 늘 마음에 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늘 점검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그 말은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잠시 동안은요 사울이 열했어요. 사울이 40년을 왕을 하고 몇 년을 왕을 했다고요? 40년. 그 중에 초기 한 2년 정도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이 사람도 애를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늘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한 2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왕으로 얼떨결에 초대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겸손도 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대단했어요. 오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처음 복음 받고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허살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생을 걸고 내 인생을 바치고 너무 살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내놓고 도대체 목이 몇 개입니까? 이런 담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좀 두고 봐야지. 그게 계속 평생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불행해도 이 처음 은혜 받은 것, 처음 사명 받을 때 그 마음,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해요. 이게 사울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입니다. 얼마 안 가서요. 한 연도를 따지면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왜요? 처음 영적 상태를 유지 못하고요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 약 올리는 망령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에서 평생 이 양반이요 막 시달리다가 우리 말하면 이 10년 말하면요 사울 왕이 보니까요 조울증 좋을 때는 천국 끝에 가 있어. 갑자기 지옥 저 끝에 가 있어.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 회개도 얼마나 잘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요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때는 내 아들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회개한다. 그 다음날 회가 돼가지고 저놈의 새끼 죽이려고 또 따라옵니다. 이 악한 영에 들려버리면요 이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사울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나는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러면 백성이 괴로워요. 사울왕 시대 보세요. 진짜 백성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누가 뽑았다고요? 자기들이 뽑았어. 그래 고생해도 사지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죠.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까. 예. 전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모읍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다 모아놓고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해요. 예. 그들의 잘못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 뜻을 다 버려버리고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나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모든 지파를 부릅니다. 그 제비를 뽑기 해요. 어느 지파가 이렇게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혀서 20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기스라는 이 사람이 그 가문이 뽑혔어요. 그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자, 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훗날에 얼마 후에요. 이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자기 식민지로 삼았는데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확실한 맛을 보여줘 완전 이제 박살 내놔야 돼요. 그래 영원히 식민지로 부려먹잖아요. 길갈에서 큰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정말 기다리라 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피제사는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막, 성전, 안식일 모든 월삭들, 절기들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약성경 읽다가 아리까나 모르는 거 나오면 그리스도 하면 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예.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이게 번제예요. 모든 걸 불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네.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대신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갚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신 거예요. 구약의 번제 화목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피제사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고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때까지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려라. 그 말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피제사 위에, 이 언약 위에 세워져야 돼요. 피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네. 그런데 당시 요 사울이 왕이 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네.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들, 대장장이들, 칼이나 창이나 이를 만드는 철공들이 없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날카롭게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 나가서 돈 주고 다 해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같다고 했잖아요. 블레셋이 이것들이 이 칼이나 창을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늘 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요, 대장장이들, 철공들을 싹 다 잡아다가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딱 끌고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이런 우리 말하면 이제 공장을 차려놓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괭이나 목괭이나 이런 것이 날이 무뎌지면 여기 가서 돈 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네. 사울이 왕이 되기는 됐는데 얼마나 초라하냐.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예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올바른 무기 하나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철공들 잡아다가 이걸 못 만들겠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무기예요. 제대로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제대로 이제 칼과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이래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누가 이스라엘의 무기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20살 때 골리앗을 박살내는 장면이죠. 골리앗 보세요. 일반 사람들의 키의 2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온 몸에 노투를 해가지고 두부터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이 얼마나 큰지 단창이 얼마나 큰지 이런 무장을 하고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 할 때 무장을 못 했잖아요. 목자의 복장 그대로 돌멩이 들고 또 이제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하고 저 목동촌 20살 먹는 새파란 어린아이 하나하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왜 막대기를 왜 들고 왔냐 돌려오니까 나를 괴르려고 개쫓으러 왔냐? 지금 내가 전쟁하러 왔냐? 이스라엘에 진짜 군인이 그리 없냐? 오늘 내가 네 몸을 찢어가지고 새들의 먹이를 주겠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유명한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렇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어마어마한 무장을 가지고 이게 이 양반의 힘입니다.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럼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무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요. 목동을 그대로 입고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그 물맷도 돌려야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에요. 네. 모든 철공들을 블레셋이 다 잡아가지고요. 총처럼 부리잖아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이 싸움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걸 다윗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다윗이 20살이에요. 네. 하나님의 우리 방법을 아마 사울은 잘 봤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사무엘이 사사갈 때 어떻게 했나요? 미스바의 사무엘상 7장 우리 공부했죠?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요. 그래 블레셋이 이 정보를 들었겠죠? 저것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는가? 이가 온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때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안 해서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번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전 백성들이 위기 앞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벌벌 떠는 거예요. 무장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 완악한 이런 블레셋에 와가지고 치면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번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위기 가운데 전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죠? 그 마른 땅에 그때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니에요. 하늘에 막 천둥이 벼락이 막 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 그 엄청난 번개의 우레가 천둥이 치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니에요. 몇 사람 그 번개로 타 죽고요. 블레셋 군대 전체가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놈들을 가지고 뭐 잡는 건 그건 시건좀 묶이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에 승리를 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그들의 무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먼저 번제를 드렸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테스트한 겁니다. 네가 이 상태가 돼야 된다. 길갈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블레셋의 전투 벌이지 왕이 새로 세워졌으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비를 걸고 올 거 아니요?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자.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사울왕이 7일 동안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성령 충만도 했어요. 잘하려고도 했어요. 그런 그 마음이 진짜 복음은 모든 것, 복음은 완전한 것, 복음은 충분한 것, 우리말로 지금 한테 고백도 했겠죠.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3년 와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맞아 죽는데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 도망가기 시작하지. 이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모든 고백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직장에 쫓겨나 버리고
사업도 실패해버리고 곧 죽을 끝에 아무것도 안 될 끝에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겠습니까? 그 테스트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몇 년 전 미스바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사울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런 위기가 막 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지가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네. 사무엘이 이때 아마 7일을 딱 채워서 온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건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광경에 이제 다 벌어지고 난 다음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를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려야 돼요. 자기가 드렸다 그러면 복음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희생 제사를 경홀히 여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무시한 겁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 사울의 요 행위는요 그리스도를 부정한 겁니다. 희생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멋대로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복음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사함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무시한 겁니다. 사울이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도 임해서요. 은혜도 받았어요. 여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락방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혜 받을 때는 막 별의별 말을 다 하지요. 이제 인생 문제 다 끝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인데 진짜 이제 그리스도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고 살벌한 말은 다요. 막 목을 내놓고 근데 속으로 목이 몇 개냐 니는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진짜 이런 위기가 올 때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때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까?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도 진짜 복음이 전부다냐? 그리스도 정말 붙잡겠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세상의 모든 권석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가 와도 그렇죠? 어떤 밑바닥을 쳐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도록 진짜 이 언약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정말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것의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들이 감춰 있더라.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 이런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우리 영적성 다시 한번 점검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주옵시고 누리게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은 충분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며 모든 것임을 어떤 상황에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